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소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금방 밥을 먹으니까 목이 뭐가 걸린 것 같고. 오늘 제목은 전천후 감사의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전천후 감사. 전천후 감사가 뭐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죠. 추워도 감사, 더워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 어떤 일에도 감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러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이 자체에서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왜요?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에 올려주신 하나님. 오늘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부족할 때 넉넉함 주시고 미약할 때 온전함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전천후 감사하는 자에게 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감사하면 우리가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감사하면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옛날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 굶주리는 사람이 많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떼요. 막 구정물 막 먹잖아요. 그것도 가까이서 퍼오는 것이 아니라 멀리 2시간, 3시간 걸어가가지고 그걸 퍼와가지고 그걸 먹고. 그러니까 그런 물 먹으니까 그때 몸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온 몸이 피부 이상이 막 생겨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85%가 행복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우리 미국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 제일 행복을 안 하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도 한 60% 정도는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0%, 49%인가 48%인가 그렇다. 행복하다. 그 행복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면 이건희 씨 같은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병원에 누워서 목줄에 끼고 뭐 연명을 하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리라. 모든 일에 감사. 관용하라 그래서 관용. 빌립보서 4장 5절은 그러죠. 관용하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왜냐? 주님 곧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 볼까요? 불행은 우리가 가난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란 소중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의 결합이 있다라고 드메어 칼라바는 말했습니다. 소중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합쳐 있는 것이 감사래요. 소중한 마음. 우리는 서로를 소중하게 얘기해요. 서로의 마음을 합쳐.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똑같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았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그래, 너희들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나? 말 한마디인데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10명이 다 나왔는데 한 명만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 와가지고 나 고쳐서 감사합니다 라고 경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죠? 10명이 다 치료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병에서 구원받고 영혼의 구원도 받았다. 뭐하니까? 감사하니까. 그걸 매사에 감사함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제부터는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도 감사, 싫어도 감사, 약해도 감사, 강해도 감사, 감사. 자, 또 볼까요? 우리가 소유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되면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더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중에 발견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감사할 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죠? 다니엘은 자기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많은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도 인정받고 왕들로도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일꾼이 되었죠. 어린 나이, 소년이라고 그랬으니까 20살도 안 됐을 때예요. 20살도 안 됐던 그가 그 친구들과 같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래도 그들이 밑잡아가 똑똑하니까 쟤들을 잘 키우면 왕궁에서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잘 키우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먼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죠. 뭘로? 음식으로부터. 우리 음식을 함부로 먹어도 안 됩니다. 음식을 몸에 해로운 것을 먹으면 안 돼요. 몸에 해로운 것을. 왜요? 우리 몸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로운 거 먹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것만, 몸에 이로운 것만 먹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했죠. 왕국에서 나는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와 물만 먹고 그랬는데 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얼굴이 윤택하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그들은 인정받았고 그로 인해서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는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 아니 그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박사, 박수, 술사 모두 불러가지고 물어봤지만 뭔지를 몰라. 근데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에게 부탁하죠. 아무에게야 지금 왕이 꿈을 꿨다고 그러는데 그 꿈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협력해서 기도를 하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 왕이 꾼 꿈에 대해서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다 해석을 해줘. 해석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드러내잖아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 나라를 그렇게 이제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자리를 빼앗겼다고 이런 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 그것이 뭐가 나쁘다고 그걸 가지고 자리를 빼앗고 그러냐 말이야. 참 세상은 큰일 날 세상이 됐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틀렸다. 결국은 그 꿈을 해석을 하고 이제 존경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어때요? 그 세 친구들이 이제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가? 아니, 신상을 만들어 놨고 거기 절해야 된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런데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건져주시고 결국은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해주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해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감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니 그분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권세보다 자신의 위치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가장 귀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다. 자, 볼까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다니엘의 강함은 그와 동행하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강함은 그의 칼이나 그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와 꼭 같이 있겠다. 자, 9절에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 야곱이 형으로 인해서 쫓겨나가지고 형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가죠? 도망가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또 너와 함께 있겠다. 또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같이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그 하나님. 그 야곱도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도 그걸 넉넉히 견뎠다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많은 가족을 이루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그냥 순탄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게 되죠. 목숨을 거는 기도. 환도뼈를 친다는 것은 목숨을 막는 거랑 똑같아요. 옛날에는 의식이 발달하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면 죽었어요. 그런데 그 환도뼈를 쳤으니 그게 부러졌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형이 불쌍히 보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자기 형과의 관계도 화해를 이루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인정한 12지파의 조상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전지전능자시며 복의 원천입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부하고 가난하게 하심도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한대요. 하나님.
우리의 약함도 강함도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넉넉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다니엘이. 근데 또 다니엘만 그랬나요? 요셉도 그런 믿음이었죠. 요셉도 그런 믿음이었어요. 자, 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지혜도 권능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그가 죽음의 고비를 기도로 극복했을 때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 속에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신앙 고백할까요? 볼까요? 다니엘 2장 20절에서 23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회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방에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왕이 꿈꿨는데 꿈꾼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박사대로 다 물어봐도 몰라.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려준 그 신상, 그것을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세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절하게 만들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이게 오는 것이 인생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다니엘도 계속 그렇게 됐어요. 그 친구들도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어떤 분들은 한 3만 명 정도가 이름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평탄한 때도 있었고, 공고한 때도 있었고, 위기 속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같이 올까요? 기도하면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감사하면 잃어버린 것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인생을 능히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 어떤 젊은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그냥 이제 자살해야 되겠다. 이러고. 자살해야 되겠다.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 죽기 전에 목사님하고 상담이라도 한번 하고 죽자. 그렇게 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아니 왜? 나 이만저만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선 백질 하나 딱 내놓고 자 없어진 것 여기다 쓰고 아직 남아있는 거 이거 쓰라 그랬어. 부르는 대로. 가정이 있습니까? 네. 가족이 있습니까? 네. 집이 있습니까? 네. 아이들이 있습니까? 네. 있는 거는 많아. 계속. 건강 있습니까? 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네.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없어진 거. 기업이 망했습니까? 네. 근데 알고 보니까 한 가지만 없어지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다고 그래요. 한 가지 없어진 게 많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거 보고 사십시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젊은 집사가 용기를 얻고 나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도전하자. 그러면서 열심히 아주 밑바닥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그랬더니 우연한 기회에 사를 만나가지고 투자자를 만나서 다시 또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했다. 그런 얘기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만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면 결국 실패자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성공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영혼, 우리의 생명 끝나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빈털터리로 빨갛게 이 세상에 왔는데 나오자마자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또 공부시켜주고, 네. 또 결혼시켜주고 또 기업주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갈 때는 또 빨가벗고 온 사람 그냥 간 게 아니라 거기다 또 옷 한 벌 예쁘게 입혀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돈까지 넣어주더라고. 돈까지.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맨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명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감사가 오늘 나오죠. 같이 볼까요?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환경을 보았을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는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감사의 찬양. 하박국은 감사합니다. 같이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무조건 감사했다. 무조건 감사.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 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감사.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 감사.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인하여. 무슨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기뻐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볼까요? 감사하면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하면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흐름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감사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감사하면 그 버릇이 돼서 감사해. 근데 맨날 불평하면 버릇이 돼서 불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사는 거 방법들 보세요. 맨날 남 욕만 하고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 자기를 맨날 그냥 원망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맨날 스물살 웃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는 방법이 다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습관이 되면 더 큰 감사가 우리 생활 속에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죠? 감사하면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깨달음을 알게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면 더욱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죽어도 오늘 밤에 내가 눈을 감고 내일 눈을 안 떠도 어디서 눈 뜰까요? 천국에서 눈 뜨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냥 그것 때문에 참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끌어오고 감사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행복은 행복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감사했고 위기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역시 마찬가지죠. 예. 가장 큰 감사했던 사람은 다니엘이죠. 위기 속에. 지금 시대와 비슷한 그런 처지야. 예배드리면 300만 원 벌금 내. 예배드리면 감옥 가. 그래.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도 예배드려. 기도하면, 뭐,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말도 크게 하면 안 돼.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바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다니엘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죽을 위기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을 한 달 동안 굶겨놨대요. 굶겨놨으니까 다 뭐든지 오면 다. 왜요? 나중에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 집어넣었을 때 뼈까지 다 부스러뜨려 먹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픈 그랬겠어요. 근데 왜 다니엘은 혼자 들어가는데 잡지도 않고 물지도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털려를 깔고 잠자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왕이 어떻게 돼요? 왕이 너무 다니엘이 정직하고 깨끗하니까 총명하고 슬기롭고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가장 윗자리에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뭐라고 했어요? 감사했더라. 감사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한을 다 갚아주시고 그 왕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큰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을 믿고 우리도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